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라는 것이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태초 전도 있었다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이 있었는데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이 있게 되고 또 시간도 하나의 존재죠. 또 시간과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또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벌써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 전에 계심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시간을 짓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 전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전과 후라는 것은 영어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영어는 전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 만물의 피조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가장 현격한 표현은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어 그리고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보기 좋았더라. 항상 이 구조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비교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 자체를 처음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빛이라는 단어도 처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이것은 말씀이 창조전에 있었다. 곧 제2위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은 태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창조의 시작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어떤 다른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오직 이르시되 이것으로 지어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창조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조는 세상의 끝날을 또한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기로 하나님은 무엇을 있다가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류의 창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를 영혼과 육체로 지으시고 끝까지 영혼과 육체로 부활체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이런 여러 가지 동식물 또 어떤 자연의 그런 피조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마지막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날도. 그래서 자연은 없어지고 인생만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그렇게는 우리가 보기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지으신 것에 끝없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마음은 처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연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지키면서 또 충만하면서 생육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류가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이나 그런 세세한 해석학적 어떤 그런 관점을 떠나서 좀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인류의 마지막은 결코 자연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가운데서의 우리 인류의 영생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자연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창세기적인 이런 하나님의 처음에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창조라는 말은 시원적 창조, 기원적 창조, 처음 창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순수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것도 있고 야차라는 단어도 있는데 바라예요. 바라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재료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고백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데서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지으셨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계셨고 하나님만이 계신 가운데서 지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으니까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있고 곧 정령이 있고 그래서 범신론, 이렇게 철학자들은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그게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셨지만은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본질을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구별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을 하고 번성하면 우리 부모의 그런 속성을 자녀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인의 손을 통하여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고 무엇이 생산될 때 그런 장인의 어떤 그런 일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은 전혀 피조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하나님의 일부겠거니, 그래서 그 피조물 가운데 최고는 인간이니까 또 최고는 천사니까 천사와 인간 안에는 더 신성이 많아서 더 하나님의 소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고 무에로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툭 던지다시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없는 데서 만드시는 거예요. 전혀 없는 곳에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라의 태와 같이 죽은 듯 방불하는 데서 생명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벌써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가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이 뭘 하나 만든다고, 없던 것을 만든다고, 발명한다고,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무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작정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수단이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뜻한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역사에서 피조물은 전혀 무엇 하나 협조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일을 이루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적 권능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권능은 창세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모든 자연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오르시고, 그래서 그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는 가장 멋있는 말, 시원한 말이 바로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빛이 있으라. 어둠이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둠은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최초에는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빛이 있으라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인 권능은 이렇게 아주 단순 명령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덧붙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지만은 기도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대로만 딱 남겨놓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딱 단순 명령으로 행하시게끔 준비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에 덧붙여서 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수하게 창조적 권능으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온전하지 않고 또 뜻한 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끝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끝없이 갈망해요. 내가 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최선인 것 같아도 우리는 알아요. 처음부터 내가 한 것은 이미 속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걸 압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것이 일어나면 더 이상 감사가 이제는 떠나지 않고 완전히 충족될 것 같아도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뜻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감사가 있어요.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감사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얻어도 불완전해요. 그러니 얻자마자 또 불평해요. 저도 정말 살면서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뭐가 되면 정말 유학 갈 때는요,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만 이야기해 볼까요? 신학교만 넣어주면 하나님 정말 저는 소원 없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도 좋습니다. 신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감히 어째 종이 신학교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총신대 가가지고 그 목사님 될 분들하고 어깨를 겨루면서 공부하고 내가 어째 거기에 학적을 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일반대 거기서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도 신학교,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소망 없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 기쁨을 오래 못 가요. 또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유학 좀 보내주세요 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그랬죠. 그러니까 유학 가서 그냥 공항에서 죽어도 유학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또 하나님이 또 어드미션 받게 해주고 허가서 받게 해주고 또 가죠. 또 그 기쁨이 얼마나 걸까요? 얼마 못 가요.
또 학이 되게 해달라고 하죠. 학위만 받으면, 학위만 받으면 그냥 그 순간 죽어도 그냥 박사로 죽으니까 괜찮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학위만 해주세요. 학위만.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틀 안 가요. 이틀. 그때 제가 재봤어요. 학위 받으니까요 기쁨이 이틀 안 가요. 학위를 받는 긴장과 설렘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학위 받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떨어서. 그런데 그 기쁨이 정말 이틀 안 가요. 그때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나 다 한국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국제 전화로 나 뭐 된 것 같아 됐어 그냥 이런 아주 그냥 기분 좋죠. 좀 대체로 좀 톤을 낮춰서 그러니까 했는데 전화하는데 벌써 감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는 그래요 하더니 벌써 또 달라요 분위기가.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학위에서 한국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또 교수만 시켜주면 학위 받아도 교수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수만 시켜주면 그야 총신대 조지신학 교수로 박영현 박사님 같이 하루라도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수만 되면 또 교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교수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그 결과 볼 때 총신대 뒷산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어요. 되게 해달라고. 그래 또 됐어요. 되고 나니까 또 오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라사대 이것을 하나님한테 찾아야 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그 기도 제목과 그 인생의 강구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래 못 가요. 우리가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음식을 먹을 때 빨리 갈증이 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얻고 나면 더 빨리 소멸돼요. 우리 금식 같은 거 해보면 그런 교훈도 받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제목조차도 내어놓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히 보기 좋게 지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또 궁창이 또 나누어지고 또 물이 있고 묻이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 최고 실적이 안 나는 게 뭘까요? 자연이에요. 자연은 평생 봐도 하늘 보고 실적 내는 사람 잘 없어요. 하늘 보고 실적 내는 사람은 그건 문제죠. 그건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죠. 지구를 떠나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실증이 안 나요. 더 보고 싶고, 사람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도,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연은.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 타락했어요. 이제 자연도 신음해요. 그래도 자연이 이렇게 좋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지금 자연도 신음하잖아요. 피조물도 흩어난 곳에 신음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 인생의 타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요? 피조물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 인생의 어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에요. 제가 그렇게 잘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기저귀를 마련해요? 왜 아기 낳기 전에 베이비 시트를 사고 왜 우리가 아이들 베이비 침대도 사고 베네치고리도 사고
왜 그렇게 해요? 아이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은 뭐예요? 먼저 준비하잖아요. 아이 낳고 준비 안 하잖아요. 뭐예요? 6일째 인간 지으려고 다 만든 거예요. 6일 때 인간 지으려고. 사람 없으면 하나님 창조 안 해요. 이게 바로 창조와 구속의 경륜이에요.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 낳는다. 그래서 뭐 준비가 시작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지으시려고. 무엇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왜? 자신을 그 형상 가운데 찬양하라고, 찬미하라고. 이게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창조하고 여자는 파생된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 창조했어요. 갈비뼈로 지었지만은 그것은 창조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의 권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창조적 권능 가운데 일어나요. 기도의 응답도 창조의 권능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도 다 창조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는 꼭 이 창조적 권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권능을 발휘하실 때 바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5가지 그런 동사를 써서 인간의 문화 명령을 주시죠. 이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성이라고도 하고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만물과 더불어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같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더불어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자연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다른 자연에도. 제가 어제 그제 저기 이제 기도를 하러 산에 가는데 보니까 저 꽃이 깨꽃 같은데 밑에는 다 떨어지고 살비아, 사루비아, 그 위에 꽃만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그 작은 사이로 벌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마지막 꽃 한 입 그거까지도 덜이 들락날락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제 느낌에 꼭 꿀을 모으는 모습 2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꿀을 모으는 생각이 들었고, 꿀을 발에 막 발라서 옮기는 그 느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자연을 번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화분을 옮겨서 이제 수술암술 이제 자연을 다시금 또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어디선가 열매가 떨어지면 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걸 제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걸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하시고 누가 했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렇게 윙윙윙 달리는 그 벌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자연과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다가 2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게 바로 다스리고 바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장이야. 만물의 영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자연과, 그러면서도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게 되시면 바로
가정과 더불어 주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가정명령과 함께 문화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는 일반 계시니까 창조에 대한 것은 그저 눈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 과학회니 그런 데서 절반은 진리지만은 또 역시 비기독교적인 데가 많아요. 아예 진화론에 가는 데도 있고 창조 과학회라고 하면서 또 절반만 성경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는 일반적인 은총이지만 창조의 진리는 특별 은총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창조의 은총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운행과 피조물의 성장과 소멸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연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그 자연은 믿지 않는 사람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리기만 하지 그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함이에요. 누리지만은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함. 모든 자연을 누리고 그들도 벌집을 따서 꿀을 먹고 그들도 똑같이 누리지만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계를 믿음으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이제 타락한 인류는 이런 것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또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이런 것도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피조물을 사용하시고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것도 피조물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적적인 은혜도 보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미의 그런 형상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27절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찬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인류를 위하여 지어졌어요. 인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에요.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에요. 인류에게 모든 만물이 봉사하지만 그래서 모든 만물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재물에도 너무 매이지 마세요. 너무 매이지 마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고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자연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 어느 자연이 좋다 그러면서 그 자연에서 마치 돌을 닦듯이 안빈낙도하듯이 그런 삶도 그렇게 기독교적인 삶은 아니에요.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장막 치려고 하면 내려가라 그래 하나님이. 자연도 너무 우상같이 여기지 마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연 안에서 묻혀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자연 가운데서 살아가되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안 주시겠느냐, 입을 것 안 주시겠느냐. 저기 벌도 살아가는데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비록 인간의 손을 통하여서 곡물을 만들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창조는 인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인류는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이제 믿는 백성은요, 거듭난 사람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요, 심히 보기 좋은 자연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거듭났듯이 자연도 같이 가요. 우리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듭난 자연을 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자연에 매여 살고 자연 때문에 한숨 쉬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완성된 자연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변화된 주님이 와셔서, 그래서 십자가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것도, 바위가 터지고 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가 자연까지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적 권능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고급스럽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뚜렷하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모든 먼저 영생을 구하고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모든 거주할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권능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창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창조적 권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절대적인 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완전한 무인데 다 이루었다. 절대적인 유, 완전적인 그런 완전한 유를 이루신 바로 십자가가 궁극적인 창조의 권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능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